자, 우리가 여기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간 거죠? 안 넘어갑니까? 제가 뭔가 지금 잘못 누르고 있는 건가요? 아, 죄송해요. 제가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전원을 꺼놓고 열심히 누르고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방송실. 네. 아, 예, 이제 돼요.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원래 웃고 시작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에 같이 이렇게 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뭐가 이렇게 먼저 떠오르세요? 여기 앞에 그림이 있죠. 유명한 그림인데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보이세요? 아니면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여자분이 보이세요? 예, 아마 이렇게 할머님이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여성이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그 착시를 이용한 이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보이는 그림일 건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귀신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는 귀신들의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되 그들에게 너무 지나치거나 불건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이 두 가지 오류를 모두 귀신들은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두 개 다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하지 않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걸 과장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앞에 보는 것처럼 이 지금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모든 문제를 악한 영의 문제로 과도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이단이 그 베레아 학파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마귀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잡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으로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우리 기독교장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부인, 경계, 교전을 그야말로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뭐라고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결국은 뭐다? 싸움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될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건 육체가 아니시라는 거죠. 육체를 갖지 않으신 분이시라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지금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항상 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는 세계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뭐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 권투 선수들이, 격투기 선수들 보면 왜 링 위에 올라가서, 요즘 뭐 저기 UFC는 옥타곤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거기 위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는데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싸울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죠.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까지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이미 싸우라고 공까지 쳤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안 싸우고 싶다고 안 싸울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안 싸우고 싶다면 그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맞고 KO 되는 거. 빨리 맞고 쓰러지면은 그 싸움은 끝나겠죠. 오늘 이 영적인 전쟁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도 만약에 내가 판단할 수 있다면 나는 싫은데요, 난 그런 거 싫은데요 하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에 가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싸움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는 누구의 적이 된다? 마귀의 적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길에는 항상 이 싸움이 있다. 팀켈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싸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유혹과의 싸움이 있고요, 의심과의 싸움이 있고, 또 우리 죄하고의 싸움이 있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인 거죠.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 거라고요?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 결과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 격투기 선수들 올라갈 때 왜 그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올라가기 전에 뭐 이렇게 도박도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길지 질지를 가지고 그 도박도 벌어지고 이러는 건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런 건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요? 승리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용어로 이런 거 뭐라고 그럽니까?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요.
각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각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이기게 돼 있어. 올라가서 펀치를 몇 대 맞고 그리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네가 이기는 거야.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 맞을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그 뒤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이 얘기가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근데 제가 100번을 얘기하고 1000번을 얘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선 우린 너무나 쉽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걸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또 이런 이 영적인 전쟁인지 그걸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겪으신 이 영적 전쟁, 예수님의 그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좀 그 세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이 영적 전쟁의 실제 첫 번째는요, 정체성을 흔드는 전쟁이에요. 뭐를 흔드는 전쟁이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한참 굶주리셨을 때 이제 사단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시험을 시작하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사단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아니 배고프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필요를 채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있을 이유가 뭐 있냐?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결핍은 너한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너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매우 교묘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지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살려면 지금 40일을 줄였는데 살려면 돌을 떡으로, 저 같으면 100번도 만들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못 만드니까 저한테 그런 시험은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 시험 우리에게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건드리죠. 자꾸.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왜 그런 상황을 겪냐? 배고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여기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앞이라니까요. 이 앞에 건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필요를 채워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게 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네가 힘들겠어? 라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우리에겐 오늘날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봤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요. 그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거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왜 난 이렇게 힘든 거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문제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뭐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없는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안에서 벌어지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 경험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일종의 확신을 심어줘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난 교회를 다녀도 이런 문제는 안 되는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자리 잡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해요. 그게 오늘 사단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결핍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예수님 첫 마디에 뭐라고 시작하세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라고 하셨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일 겪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아니,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이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 준 프레임 속에서 같이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 프레임에서 싸우지 않으세요. 그 프레임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대신에 예수님이 하신 건 아주 선명합니다. 말씀 위에 서셨어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상황으로 나를 규정짓지 않는다. 나는 말씀으로 나를 규정짓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뭐의 싸움이라고요? 정체성의 싸움이라니까요. 정체성의 싸움. 여러분, 이거를 안 놓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 예수님이 치르신 이 시험에 있어서의 핵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이 싸움도 하셨고, 이 뒤의 싸움도 그렇게 이겨내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사단이 제일 먼저 뺏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연달아 마치 도미노가 넘어갈 때 한꺼번에 쫙 넘어가는 것처럼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걸 지켜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정체성이 무너지면. 이 정체성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거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오늘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상황에 따라서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규정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규정해야 된다. 말씀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의 실제 두 번째는요, 뭐를 무너뜨리는 전쟁이라고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모습이겠죠.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 위에, 이제 성전으로 사단이 이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야기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빨간색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셔서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너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왜곡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증명에 대한 요구로 바꿔놓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여러분, 근데 사단이 지금 원하는 거 뭡니까?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건지 시험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현혹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시험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정직하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정직하게 선택했던 그 선택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괜히 그랬다. 그냥 눈 한번 감고 말걸. 그런 생각이 들죠. 직장에서 정직했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기도했는데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치 성전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런 의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지금 증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은 더욱더 우리를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죠. 여러분, 하지만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정확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말 뛰어내려서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으셨어요. 응답이 없어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거였어요? 증명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었고요, 맡기는 믿음이었어요. 자신의 하나님께 그 자신의 믿음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믿음이 맞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증명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사단은 자꾸 이 증명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요. 증명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네 믿음이 진짜라면, 말씀이 맞다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눈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신뢰를 드려야 되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신뢰의 싸움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예배를 빼앗는 전쟁인데, 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노골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다.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 그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다 너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핵심은 단순한 어떤 유혹의 차원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여기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성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름길이요, 영적인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길이 빨라. 너 고생할 필요 없어. 가다가 넘어질 필요도 없고, 이것만 한번 타면, 이 길로 가면 네가 원하는 결과물 바로 얻을 수 있어. 이야기는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만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저도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부족하고, 근데 부동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다른 목사가, 제가 목사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목사가 아닌 척하고 상대방에게 가격대를 이렇게 좀 속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상대방을 속이면, 그때 제 오래전 기억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 3천 정도의 이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예.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예. 제가 넘어갔으면 말씀 못 드리겠죠. 예. 우리가 근데 그런 유혹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걸 우리가 뻔히 안다면 우리가 너무 입에서 쉽게 거짓이 나올 수 있어요. 이익이나 손해나. 그러면서 이렇게 사단은 그때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하고 산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이번만.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런 생각도 줍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뭐를 주고 있는지, 우리의 뭐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뭐를 중요하게 여기고 뭐를 사랑하는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기 빨간색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여기서 지금 사단은 뭘 약속해요? 너 나한테 절해,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끝나요? 다만 그를 섬기라 에서 끝나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지향점을, 목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뭐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성공을, 결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혹과 시험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능력의 싸움이 아니고요, 예배의 싸움이에요. 예배의 싸움. 영적 전쟁은 무엇을 정말 사랑하냐,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냐, 그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가, 이걸 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미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저런 거 별로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얻어 터진 거예요. 이미 KO 당한 거라고요. 이미 다운이 돼 있어서 맞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이제 인식하고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는 씨름을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생기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실패감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모르고 졌고 모르고 맞은 거고, 이제는 맞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겁니다. 예, 내가 이제 맞고 있다는 걸 아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싸워보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인지조차 못하면 얻어 맞고 끝나는 거고, 이제 내가 맞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오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귀에게 지고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비참해지지 않겠냐고요.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냐고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실제가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 영적 전쟁과 이 중보기도로 자리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주님은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그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까지 최후 승리를 다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서의 공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생애를 생각하면,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죄는 없으신 분, 참 인간이면서 죄는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적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셨다, 항상 이기셨다,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 최후 승리까지 이루셨다. 그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우리가 동참하는 게 중보기도인데, 그 제가 주일에 베드로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를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이 그걸 요구했다고요. 그리고 진짜 베드로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셨다니까요. 중보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절대로 사단이 그렇게 너를 공격할 건데, 사단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시험을 없애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간 다음에 베드로가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권면하시잖아요. 말씀드렸죠.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주일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있죠. 낙심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중보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 100만의 원수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세상 커 보이지만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 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도 받고 끝 이게 아니라 나 그런 존재야, 우리의 정체성 확인하고 끝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중보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부를 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가 주님의 중보를 받는 자라는 거잖아요. 주위부터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중보를 받는 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중보 기도부를 하냐 안 하냐, 이 부서에 뭐 섬길 수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중보를 입은 자로 동일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중보 기도는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오직 주님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정확하게는 중보적 기도죠. 주님을 닮기 위한 중보적 기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걸 이제 이 명칭을 도구로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 이미 중보기도라는 이 이름이 너무 익숙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중보기도라기보다는 중보적 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붙들어. 베드로한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 기도를 받는 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내가 나를 위해 뭐라고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 부족할 일이 없어요. 누가 기도해주면,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기도해주면 되게 더 기도가 잘 먹힐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누가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더 기도하면 그 기도빨이 더 먹히겠냐고요. 예수님 기도해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중보적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그 기도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좀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건 승리하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때 우리가 좀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우리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요, 자리에서 다 함께 우리 좀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따로 앉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조금 더 빠르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영광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